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1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내가 맨살에 베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앉아있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이제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무서운 재앙이 욥과 그 집안을 덮치기 전까지만 해도 욥은 여유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순간에 그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처절한 경험을 했습니다. 욥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자신을 으스러뜨리셨고 목덜미를 잡고 던져 부스러뜨리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는 관역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리를 뚫으시고 내장이 땅에 쏟아지게 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던 자신을 갈기갈기 찢으시려고 달려드는 용사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이끄시고 욥이라는 개인을 향해 무자비한 공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어떠한 동정심도 갖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공격 앞에서 욥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베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베옷을 걸쳐 입었다는 것은 피부에 베옷을 꿰매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욥이 겪고 있는 일로 인해서 느끼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고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지만 시궁창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파멸되어 패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욥은 이런 의식을 행하면서 너무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였다고 합니다. 이는 욥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이며 삶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7절에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신체적 폭력을 의미하지만 도덕적 규범의 위반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대적하심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욥은 분노하거나 악을 바라지 않았고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정결한 동기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며 선하게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재앙을 당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분들까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만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되고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어느 순간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맞이해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과 경험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의 자신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시고 불의한 고통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하시고 순전하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신의 무죄 주장이 참된 것임을 증명해 주시리라는 간절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고 자기 생전에 그러한 답변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욥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거세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궁휼하심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감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만 같고 오히려 욥을 대적하는 위치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볼 뿐 실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조차 없고 마음의 눈은 더욱 희미하고 그마저도 편견으로 인해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중보하시고 변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사정을 다 아시며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직접 알고 마음을 같이하며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무정하신 분도 아니며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하루 참된 중보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고통의 시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간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사경회 기간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